네, 잘 쉬셨습니까?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쉬고 나면 기운이 굉장히 밝아져 있어요. 뭔가 침울하던 분위기에서 굉장히 뭐가 밝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건 농담이지만 아줌마들은 수다로 힘을 얻는다. 누가 이런 말을 쓰던데 그게 진짜 그거구나. 네, 정말 이 막 힘들어하던 분들도 잠깐 10분 뭐 이렇게 수다를 떨고 오면 굉장히 밝아져 있고 막 소녀처럼 막 이렇게. 네. 아무튼 그게 누군가는 아줌마의 신비 이런 표현을 쓰던데 네.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본인을 이해할 수 없다. 네. 저는 뭐 더더구나 남자니까 더더욱 이해할 수는 없다. 근데 매번 좀 그 신기한 건 느껴요. 왜 쉬고 오면 이렇게 기운이 달라져 있어요? 네. 가서 보면 여러분 막 이래 막 수다를 떨잖아요. 그래서 예, 밀린 얘기, 뭐 금방 들은 얘기, 뭐 우리 집에 애가 이번에 시험을 치는 얘기 막 이제 그런 거 하고 나면 뭔가 이제 힘을 얻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공이 아주 아니어가지고 네.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네. 아무튼 항상 첫 시간에서 제가 좀 이래 강의를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기운이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데 둘째 시간은 되게 밝으니까 저도 좋아요. 네. 뭔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눈빛이 막 살아있고 이렇거든요. 네. 첫 시간은 뭔가 눈빛도 뭔가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럴 때가 많아요. 네. 이게 진짜 강의의 내용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럼 더 뭔가를 하려다 안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강의할 때는 그 청중들의 어떤 그 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는 거, 집중하는 거 이런 게 이 강의의 좋은 질을 올리는 데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첫 문장을 봤는데 마르코복음서 12장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 말씀인데 예수님 시대 원래 여러분 구약의 탈출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은 몇 개였습니까? 네, 10개였죠. 그 어디 나오죠? 네, 탈출기 20장에 나오죠. 네, 거기 보면 딱 10가지로 이렇게 해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계속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10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고 이 세부적인 뭔가 사항이 발생했을 때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계명의 가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계명의 숫자가 613개가 됐다고 그래요. 613개. 자, 여러분 성당에서 지켜야 될 게 60개다.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613개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자동으로 죄인이 됐습니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일하게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 같은 혹은 뭐 이 사제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안다고 본인들이 자처하고 가르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동으로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고 율법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죄인이 되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서 15장에 보면 잃었던 양의 비유, 잃었던 은전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게 전부 다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거기서 99마리의 양이 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걸 훨씬 더 기뻐한다. 이 비유는 그 한 마리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예.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설명도 하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지 너희 99마리 그 회개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한 너는 전혀 하느님 나라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본인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뭘 더 필요로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그런 마음 없겠지만 이제 이게 계속 시간이 쌓이고 어떻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본당에서 중책을 맡고 이러다 보면 뭔가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갈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딱 어떤 초신자들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막 이런 분들 보면 아유 저 언제 내 정도 되겠노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도 99마리의 양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전혀 하느님께 기쁨을 주지 않는 그 99마리의 그 양무리들. 예. 하느님은 그 잃었던 양 한 마리를 되찾을 때 기뻐하는 분이지 99마리가 그것을 흩어지는 말들 전혀 예수님은 거기서 그걸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하시죠. 그죠? 예. 그 수많은 율법 계명들을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조차도 계명이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자기들끼리도 이 계명들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으뜸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쉽게 못 내렸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 사람은 저 계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본인들도 자꾸 이제 싸우고 그러니까 토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율법학자가 여기도 그 나오잖아요. 율법학자 한 사람이 토론하는 걸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한 걸 보고 와서 물었다.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죠. 첫째는 이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대답한 게 예수님 본인의 대답입니까? 다른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다른 데 있는 걸 말한 거죠. 자, 여러분도 성경에 찾아보세요. 지금 12장 28절 그 펴보세요. 지금 있는 분들은 펴보세요. 자, 예수님 대답 끝부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옆에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아무 표시가 없습니까? 예? 예, 기억돼 있어요? 니은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야, 니은 돼 있고, 자, 그 밑에 니은 쭉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니은에 뭐가 써져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신 거는 본인의 말이 아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을 대답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각주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예. 그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각주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음서에는 특히 각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전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뭔가를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 제가 지난번 뭐라고 했죠? 성경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각주가 바로 그 구약의 그 내용이 신약에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이 율법의 어떤 계명이라고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1번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네. 예수님이 못 박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게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 예수님이 말했죠.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계명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1번 계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돌아보려면 옆에 있는 아줌마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장을 탁 놓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되겠죠. 누가 답해줍니까? 본인이 답을 찾으면 되겠죠.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다 혹은 없다. 그럼 있으면 어떻게 사랑하고 없으면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또 찾아보면 되겠죠. 이런 게 묵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앞에 지금 4가지의 이 뭔가가 달려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걸 지금 묻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드라마 보는 거라든지 살 빼는 거라든지 화장하는 거라든지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막 이런 걸 다 해요. 막. 네. 근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되죠. 옆에 저 자매가 잘하고 있나 볼 필요 전혀 없어요. 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둘째는 이것이다. 분명히 질문은 어떤 계명이 뭐였습니까? 이랬는데 예수님은 둘째는 이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각주 디귿이 있겠죠. 그렇죠? 디귿 쭉 내려가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율법 계명, 구약에 담겨있는 그 율법 계명 중에 정확하게 2개를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해준 겁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구약 찾아보세요. 그대로일 겁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2개를 말했는데 단수로 지금 얘기했죠. 2개로 말했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것들보다 혹은 이 2개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럼 이 둘은 뭐란 말이죠? 하나다. 이렇게 되겠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2개가 아니고 하나다. 네. 자, 이거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의 첫 번째 편지는 여러분 두고두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려고 할 때 거기에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보다 더 명확한 설명은 없을 겁니다. 예. 근데 굉장히 쉽죠, 그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렇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하느님은 정말 온맘다해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남편을 죽도록 미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뭔가가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그 둘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 둘은 하나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여기 요한도 그러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내 피를 나눈 우리 오빠, 동생, 이 가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네. 여러분, 그냥 또 돌아보면 됩니다. 네.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신부님, 저는 저 자신을 정말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면 딴 사람도 그렇게 미워해도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예.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하듯이 딴 사람한테 해라. 그건 절대로 아니죠. 예.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된다. 네. 이걸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을 제가 들고 왔어요. 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다 읽고 반드시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회칙을 정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특히 이 역사상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 이 베네딕토라는 교황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베네딕토 교황님 글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여러분 매일 묵상해도 모자라는 엄청난 문장들입니다.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글들입니다. 두고두고 묵상해야 됩니다. 네.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한번 쭉 그냥 읽어드릴게요. 18항입니다. 이웃 사랑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웃 사랑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하느님과 내밀한 만남을 가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만남은 의지의 친교가 되어 내 감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순전히 내 눈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친구는 곧 나의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넘어서 나는 사랑과 관심의 행위를 보여달라는 그의 내면의 열망을 깨닫습니다. 이를 어떤 정치적 필요로 받아들여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들을 통해서만 그에게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외적인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갈망하는 사랑의 눈길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한의 첫째 서간이 힘주어 강조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의 필연적인 상호작용이 드러납니다. 나의 삶에서 하느님과 그 어떤 관계도 갖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 이상의 것을 전혀 볼 수 없으며 그에게서 결코 하느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삶에서 오로지 열심해지려고 또 종교적 의무를 다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면 나와 하느님의 관계 또한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럭저럭 괜찮지만은 사랑이 없는 관계입니다. 기꺼이 내 이웃을 만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만 나는 하느님께도 마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봉사할 때에만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인들, 예를 들어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를 생각해 봅시다. 성인들은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 이웃사랑의 힘을 끊임없이 길어 올렸으며 거꾸로 그 만남은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더욱 생생해지고 심오해졌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으며 하나의 계명을 이룹니다. 그러나 둘 모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외부의 계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부에서 얻는 사랑의 체험에서 생겨납니다. 이 사랑은 본질상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통하여 자랍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시켜 주기 때문에 사랑은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치의 과정을 통하여 사랑은 우리의 분열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 바로 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진짜 놀라운 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 가서 꼭 3번 이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펜을 들고 정말 줄을 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어마어마한 글들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책은 전부 다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마르코나 요한 공부하시는 분들은 베네딕토 교황님의 나자렛 예수 그 책을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해설서가 잘 돼 있겠지만 지금 그 정도로 그나마 그렇게 쉽게 그런 신학의 내용을 그래도 쉽게 이렇게 풀이한 책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나자렛 예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셔야 돼요. 윤영기 그리고 1, 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을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물에 잠기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몸 전체가 물에 둘러싸이듯 그들은 성령에 완전히 휘감기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은 몸 밖에만 닿는 반면에 성령은 우리 안의 영혼도 씻음으로 완전하게 정화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것을 의심합니까? 물질을 예로 들어봅시다. 불이 쇳덩어리를 관통하면 그 덩어리가 다 불이 됩니다. 그러면 차가웠던 것이 뜨겁게 되고 검었던 것이 밝은 색이 됩니다. 물질인 불이 역시 물질인 쇠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작용하는데 성령님께서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이상한 것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성인 치릴로 성인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온몸이 물에 담겼어요. 그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물에 담그는 그게 이제 바로 세례의 그 원어가 되는데 그 물이 이제 몸에 닿으면서 이제 뭔가 이게 씻어내는, 뭔가 정화하는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근데 성령께서는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 너희는. 물로만 떼뱉기고 이것만 믿으면 너희가 도대체 신앙은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인간은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가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 1서에 보면 세례는 몸에서 그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읽어본 적 있죠, 그죠?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가장 본질은 우리가 뭘 잘나가지고 우리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게 완전히 아니다. 예. 세례의 본질은 물과 성령으로. 제가 아까 니코데모 얘기할 때 니코데모한테 예수님 그랬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완전 생뚱만 질문했어요. 우리가 다 큰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고사리를 먹고 예수님이 이 세례를 설명하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는데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깨끗이 해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물었던 거예요. 성인한테. 제가 전혀 느낌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믿느냐 하니까 성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몸에 데워도 그래 깨끗이 씻는데 그걸 완전히 넘어서는 존재가 들어오는 거를 그럼 그걸 믿어야지.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하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성령님의 이 활동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니코데모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영에서 태어난 사람도 다 그와 똑같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신부님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모른다. 모릅니다. 뭐 눈에 보여야 알지.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공기가 있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믿는 거죠. 왜냐면 내가 숨 쉬고 있으니까. 뭔지 몰라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지금 안 죽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 안에 공기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안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 지금 다 쓰러져야 되겠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성령도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항상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 3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감각적인 인간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인간도 넘어서야만 영적인 차원으로 가는 거지. 맨날 여러분들 보면 그 감각의 차원에서 머물러서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내가 이런데 이러고 있단 말이죠. 네, 안 됩니다. 보는 것도 다른 차원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교리서 694항의 설명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세례에서 성령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청원 기도 후에 물은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는 유효한 성사적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탄생을 위한 잉태가 물속에서 이루어지듯이 세례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는 우리의 탄생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또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이시며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교리서가 지금 설명한, 물론 교리서 설명은 다 교부들의 이 해설을 바탕으로 한 건데 우리가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이 태 안에 그 물만 있죠, 그죠? 네. 그 양수 안에서 10달을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서 태어나듯이 세례받는 사람도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는 담겼다고 했죠. 세례수가 담겨있는 이 마치 태 같은 그게 이제 새로 태어난 어머니의 그 태 역할을 하는 거죠. 세례당의 그 세례수가.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물은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그 선물.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성사 때 받는 표지가 있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인호라고 했죠. 그죠? 예.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 표지를 우리가 받게 된다. 예. 인호는 인장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뭐 도장을 딱 찍으면 이게 누구 거다 이런 표시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느님의 도장이 우리한테 찍힌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찍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감각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네. 영적인 차원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독서 말씀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주님 승천 대축일날 항상 듣는 말씀인데 역시 우리는 만가변청 우리를 항상 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이 지금 한 5개월 지나놓으니까 전혀 지금 그때가 언제였더라 하는 분들이 좀 대다수인데 주님 승천 대축일 해마다 우리가 지내는 그 주님 승천 대축일의 독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죠. 네.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이제 승천, 재림 뭐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스티노라는 이름으로 이 붙여진 어떤 작품에 이 해설을 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갖가지 증거를 보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말하겠죠. 주님께서 진정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서 주님께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지닌 존재로 부활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물고기와 빵을 드셨습니다. 이렇게 진정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나서 육신이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지닌 채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듣고도 부활의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사두가이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하느님의 권능이며 모든 논리를 넘어선 것으로 신앙으로 성립되고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어쨌든 부활과 승천은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유스티노라는 이름을 붙인 이 작가가 이제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제 승천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활, 또 이 육신의 승천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뚱아리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괴롭겠죠. 여러분 부활 안 하고 싶겠죠. 지금 살도 빼야 되죠. 점점 주름도 늘어가죠. 자티도 없애야 되고, 어디도 안 좋고, 힘든데, 이렇게 다시 부활하면 뭐하러 부활해? 예. 다른 겁니다. 예. 사도 바오로가 이 고린토서, 여러분 고린토일서 15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설명을 해요. 이 육신이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묻히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육신으로 되살아나는데 그건 영적인 거라서 근데 그 이상 나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여러분 예전에 살아있을 때 뭔가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였죠? 당신의 상처를 보여줬죠. 그냥 제자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유령을 본다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자자 봐라 이렇게 한 거죠. 제자들이 또 보니까 진짜 손에 이 못자국이 있는 거죠. 예. 그때서야 제자들이 믿게 된 거죠. 토마스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주님의 육신이 뭔가 새로운 건 확실해요. 곧 더 이상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죠. 예수님 문짝에도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건 확실한데 살아 계실 때 뭔가의 흔적도 지니고 있고 뭔가 음식도 드시고 그러니까 그냥 귀신 유령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예. 근데 그 이상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스티노 이름 가진 이분도 육신의 부활은 하느님의 권능이다. 그리고 모든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으로만 이게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거 엄청나게 설명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고 전 여기서 한 부분만 647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 성녀의 부활 찬송은 오 참으로 복된 밤 너 홀로 때와 시를 알고 있었으니 너 홀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살아나오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사실 부활 사건 자체를 눈으로 목격한 증인은 아무도 없었고 어느 복음사가도 그것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부활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더구나 다른 생명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부활 사건의 핵심은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무덤이라는 표징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만났다는 사실로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확인되지만 역사를 초월하고 넘어선다는 면에서 부활은 여전히 신앙의 신비의 핵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 제자들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걸 교리사 그대로 말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을 수 있죠. 야, 네 신자라며. 예수님 부활했다며. 어떻게 부활했는데?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대화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대답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비자 교리에 등록해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몰라. 근데 교리에 등록해라. 신부님이 말해줄 것이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하루아침에 설명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뭔가 우리 교회 용어들, 뭔가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찾아보면 됩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부님 책이 너무 두꺼워서 못 찾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찾아보면 찾을 수 있지 왜 못 찾아? 그럼 같은 책을 놓고 저한테는 그게 눈에 확확 들어오고 여러분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책이 여러분들의 이 울렁증 공포증의 또 하나가 책이 두꺼우면 이 멀리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 뭔가 울렁증 신부님 전 성경 이외에는 다시는 두꺼운 책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껍다고 다 어렵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가톨릭교회 교리서 두께는 성경보다 좀 더 두껍습니다만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그 뒤에 보면 주제별 색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부활 이러면 부활 글자를 가나다 손으로 쭉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 딱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쫙 주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활의 증인들 쫙 해가지고 그 옆에 몇 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어줬잖아요. 647항. 제가 교리서를 전부 외워서 이걸 찾겠습니까? 저도 세계를 보고 그걸로 쭉 찾아본 다음에 647항이 가장 여러분에게 알맞은 설명이구나 해서 저도 발췌를 해오는 거지. 여러분도 집에서 그렇게 읽어보면 되잖아요. 네.
무슨 3살 먹은 애 말고 맨날 제가 자, 이거 교리서 멘탕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교리서 보면 되잖아요. 3살 먹은 애는 그게 안 되니까 해줘야 되지만, 여러분은 지금 3살이 아니라 60, 70 돼가는데, 그거 왜 못해, 왜? 할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리서도 글자도 커서 돋보기도 안 펴도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 부분도 우리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늘로 오르셨다. 마르코복음서 1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적게 아주 간단하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마르코복음서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이 뭔가 소스를 제공해 주는데 승천과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은 뭔가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성부 오른편이라는 말을 우리는 천주성의 영광과 영예라고 이해합니다. 하느님이시며 성부와 한 본체로서 모든 시대 이전에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존재하던 분께서 강생하셨다가 육신이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 그 육신을 지니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교부들의 대체적인 해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건 실제로 공간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던 그 신성, 하느님과 같은 그것을 도로 찾으셨다. 예.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순환당하고 죽음까지 이제는 볼장을 다 봤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 있던 분이 가장 밑으로까지 내려간 거죠. 이게 공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다시 저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를 말하는데, 결국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원래부터 그분이 하느님이셨던 분이 말씀이 하느님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거를 회복한 거죠. 네, 그분은 원래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네. 제가 아까 열을 토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나자렛 예수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름에 쌓여가신 곳을 시편 110장 1절과의 연관성 아래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또는 서 계심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를테면 하느님께서 당신 어좌를 놓으시고 그 어좌 옆에 예수님께도 한 자리를 주신 것과 같은 멀리 떨어진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다른 여느 장소 가운데 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공간의 전제 조건이자 근본이시지 당신 자신이 그 공간 가운데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모든 공간의 주인이자 창조주로서 계십니다. 그분의 현존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신적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심은 공간에 대한 이러한 하느님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과 이별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먼 행성으로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힘과 생명의 친교 안으로 공간을 넘어서 하느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의 힘에 의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맞는 거죠. 마태복음서 28장 19절에 20절 말씀, 아까 제가 얘기한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당신은 하늘로 갔고 우리는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황님의 명쾌한 해설입니다. 그분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하느님의 그 힘으로 공간 자체를 창조하신 그 하느님 권능으로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현존하신 것이다. 네. 진짜 놀라운 설명이죠. 네. 좀 어렵긴 어렵죠. 하지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자꾸 배워야지. 여러분 맨날 하늘 오른편에 앉았다면 하늘 오른편에 있고 상모님이 그 옆에 있고 이런 거는 유치원 애들이 이제 생각할 때 하늘 오른쪽에 계시고 상모님이 계시고 이렇게 설명해야죠. 여러분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오른쪽은 어떤 권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부터 오른팔, 오른쪽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오른팔을 펼쳐서 악인을 내치고 이런 게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왼쪽은 뭔가 악한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도 보면 오른쪽에 이 선한 사람들, 양들, 왼쪽에 악한 사람들, 염소들 분류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좌우 개념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좌회전 우회전이 아니고 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군께 하신 말씀,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게 이제 이 풀이의 모체가 되는 말씀이고, 이게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네. 시편 110편과 시편 110편 1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원칙, 구약이 신약 안에서 드러나고, 네.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자렛 예수 그 책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달이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네. 다음 달에 교부들의 코린토서 주회. 네. 바오로 사도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를 준비해왔는데 한마디를 못했어요. 다음 주에 바오로 사도 이거를 조금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 아무튼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